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으로서 주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에 젖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끝에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정한 장소인 이 성소가 있는 곳, 곧 이때에는 이제 회막문이죠. 회막 가운데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제 맡은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7년에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수시로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듣지 않으면 옛날의 습관대로 또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은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가까운 육신의 법을 우리가 쫓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망령된 삶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끌림을 받아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한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인생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임할 것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리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모태신앙의 후대를 이어가는 데 보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우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가 혼자 잘 됐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쓰는 속담이 있죠. 깨우리 올챙이죠.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나약할 때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나 혼자 마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이나 11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인도해 주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주의 말씀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씹고 묵상하고 또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로 또 우리의 영양이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미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이 사명을 위임을 받게 되고 그가 회막에 설 때에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이제 위임식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말씀합니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우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남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어릴 때에 정말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녔던 그 신앙이 체험적 신앙과 주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과 삶의 그러한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고 잊혀져 갈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주께서 징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그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바를 지켜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에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그들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속에서 대적하여 일어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만큼은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히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